살면서 보면서 칼럼 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인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처음으로 방배동에 벼룩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곳에 있었는데 한 대여섯 명이 의자처럼 앉아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전도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무슨 콘서트 연습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참고로 제가 외국에서 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 보니까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패턴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노방 전도들을 많이 했고 교회에는 종소리가 새벽 종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외국에 있지만은 어떤 정체 속에 있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갖는 게 사실인데 우리 교회들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연합을 해서 노방 전도를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프리도프라고 하는 공동대자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도 수천 년이 됐지만 종소리가 그대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마다 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옛날 방식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즐겼어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는 이 자일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의 메인 그 거리에 거기는 자동차가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명품 가게들이 참 많아 있고 그곳에는 여행자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또 그곳에는 유럽 사람도 물론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동양 사람 우리에게도 같은 사람도 거기에 많이 왕래를 합니다. 마치 인간 시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들이 다니는 것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별별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껄껄거리면서 고함치면서 별 모습을 다 보게 되는데 그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연합적인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팻말에다가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영어로 독일말로 이렇게 써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전도지를 갖고 이렇게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전도지를 주려고 했을 때는 참 사람들이 여러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려고 하면은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듣고 돌아서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전도하고 전도지를 주면은 고맙습니다. 땡큐, 땅케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랍기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전도지를 받는 순간에 손에다가 침을 딱 뱉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왜 방해를 하느냐 막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손을 들고 그냥 주먹질을 하고 싶은 그런 우락부락한 모습을 갖고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생각해 보기에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치욕과 멸시를 잘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전도를 나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때리려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마다 제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욕을 할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너 잘 되라고 하고 너 천국 가라고 하고 너 복 받으라고 하는데 미친놈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숙하지 못한 면이 저에게 있음을 늘 발견하면서 심리학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뜻밖의 일을 당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6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그 기피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둔형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 숨고 도망가고 뜻밖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은 절망형이 있어요. 자학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는 이제는 망했구나. 나는 스스로 정말 인생이 끝났다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면서 단정을 지면서 생을 포기하는 자살로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전가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하려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원망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래서 종종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투어지는 일이 많지요. 정말 못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은 원망형입니다. 분노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욕을 많이 합니다. 비록 그 행동은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원망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충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자기를 해방시켜 주었고 인도자로서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으로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로 끝나지 않죠. 이런 원망은 멸망당하는 진노를 당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장형입니다. 원망이 지나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무장을 단단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전투하는 사람처럼 잘 봐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억지로 견디라고 해서 견디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싶은데 절망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그냥 억지로 조용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어나는 이 일에는 뜻이 있다. 나의 잘못이 뭐 어디 있는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닐까요?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 마리아에서 이 잉태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포용심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넉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곁에는 친구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숙한 인격이 가졌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도 되고 교회도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우리
정말 신앙인들의 성숙한 그 척도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냥 성숙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성숙한 그 신앙인이 아니죠. 어떤 능력을 가졌다. 정말 이제 말씀한 대로 나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능력을 다 받았다. 이것이 성숙한 것은 아니겠죠.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들의 성숙한 인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견디고 참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분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숙한 인격은 불교처럼 어떤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죽기까지 정말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님을 정말 닮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어 정말 이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니 신앙이 아주 초보자 있을 때는 기도라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거로 착각을 했어요. 큰 소리로 오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최고의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어른이 되고 정말 나갈 때는 말하는 기도에서 저는 듣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말씀을 따라서 설교도 준비하고 때로는 어느 때는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말씀보다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절기에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저는 절기 때 이 설교를 종종 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상상 밖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걸 볼 때 목회라는 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깨달았어요. 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어요. 듣는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던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듣는 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유혹에서 이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희가 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